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 중에 16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의 로마 제국은 한창 전성기를 향해 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와 로마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번성과 달리 로마 제국은 점점 퇴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덕과 양심은 해이해지고 일시적인 쾌락에 대한 탐욕만 추구했으며 심지어 모든 권력과 부귀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황제의 타락은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강력해져 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평화와 구원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고 그 누구도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데오빌로가 복음을 좀 더 확실히 알도록 돕기 위해서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가 쓴 이 편지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함께 공유되었고 결국 초대교회에서 사복음서 중 하나로 공인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믿음의 확신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의사이자 동시에 역사학자였던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대체로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의 구원과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굶주림과 질병 등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노예, 세리, 이방인과 여자 등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므로 1차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그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관점은 인간의 참된 본질과 이성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헬라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이 누가복음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인 누가복음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인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누가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는 모두 5곳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은 받으시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2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록 마귀가 그를 시험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30절에서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충격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의 아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의미로 들렸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 매우 분노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 거기 있는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7절에서 누가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31절부터 37절에서 우리는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32절과 36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두 눈으로 목격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38절부터 41절에서 누가는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한정해서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적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가릴 것 없이 예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42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람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무언가에 끌려서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다 보니 진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지 마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